사사기 11장. 이 사사기 11장에서는 필리스티아와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근데 이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입다를 판관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입다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에요. 대부분 입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사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한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뿐인 자녀를 바치잖아요. 근데 이제 둘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결과는 좀 아름다웠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입다의 번제는 입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입다의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입다의 다른 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입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딱 봤을 때는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할 거리가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치부해버린 것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TV 뉴스에 종종 그런 일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충격적인 실수나 범죄가 딱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일의 중심을 두고 그냥 그 사람을 해석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가 다른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그 잘못된 일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 입다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딸을 번제로 드린 그 일 때문에 정말 입다로부터 주목할 만한 것을, 다른 모습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제 본문을 나누면서 입다를 재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입다의 모습을 다시 보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교훈을 생각해 볼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입다를 살펴보기 전에 입다가 등장했던 배경, 그리고 이 입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무대가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당시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고요. 이스라엘은 이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지만 이제 거듭되는 그들의 부르짖음, 이 돌이킴을 보시고 나서 비통해 하시고 다시 손을 뻗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마침 이제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딱 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즈페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해요.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앞장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과 길르앗의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시작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길르앗의 모든 거주자들을 거느릴 수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전쟁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암몬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싸움을 지시할 리더가 없었던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용감하게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을 수장으로 세우겠다고,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지금 타이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상품을 걸어둔 것 같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나가서 싸우는 용기 있는 분에게
리더의 자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세요. 선착순 단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품을 받으려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사람,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용감히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입다가 등장하기 바로 전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주인공 입다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입다의 출생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입다와 길앗 장로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다와 암몬 왕과의 대화가 나와요. 이렇게 세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입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길앗 쪽 입다는 막강한 용사였는데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으니 길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이 구절을 보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로 보여주죠. 첫째로 입다는 막강한 용사였어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겠죠. 막강한 용사. 전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이러한 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막강한 용사라는 말은 이전에 누구를 기억나게 하죠? 기드온을 생각나게 하죠. 기드온에게 쓰였던 막강한 용사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지금 입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300명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던 막강한 용사 기드온처럼 막강한 용사 입다에게도 그런 승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다에 대해서 막강한 용사라고 부를 만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골리앗처럼 신체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막강하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꼭 필요한 싸움의 기술이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이제 입다를 막강한 용사라고 말하고 나서 입다의 출생 배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입다에게는 인생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어두운 배경이 있었어요. 그의 배경이 뭐냐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라는 말은 그 의미대로 하면 그냥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입다는 길르앗 족속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막강한 용사 하면은 그 뒤에는 좋은 어떤 내용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막강한 용사 해놓고 창녀의 아들. 좀 엄버라싸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자 그들이 입다를 내물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한 타국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의 출생으로 따지면 좀 아비멜렉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죠?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비멜렉처럼 입다도 사생아로 지금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다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입다는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그 집안에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길앗의 아내가 낳은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입다를 내쫓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입다가 막강한 용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또 이 구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입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입다는 창녀와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음행을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슷한 비난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자,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대편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음행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백성들과 형제들한테 거부를 당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입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망쳤고 톱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러자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이 입다에게 모였고 그와 함께 외출하였더라. 예. 이제 입다는 집을 떠나가지고 톱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러죠. 예수님도 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시다가 쫓기는 적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입다는 톱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이 입다에게 모였대요. 여기서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 뭐 불량배나 이제 건달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이던 것이에요. 근데 허세를 부리는 이 남자들, 도대체 어떤 남자들일까요? 사사기 9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허세를 부리고 경박한, 허세를 부리고 경박한 인물들을 고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만 쥐어주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따랐고요. 입다 주변에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들의 두목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 그죠? 입다는 그들의 두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외출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3절에. 이것은 뭐 외출했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가지고 군사적인 일을 했다는 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입다에게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은시처를 딱 세워놓고 그때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따라서 광야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된 것 같은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 입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요즘 말로 양아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불량배들이었지만 그들은 입다를 두목으로 따랐고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에요. 이것도 보면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입다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같이 이제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배경에 대한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장의 자리에 입다를 초빙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은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입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협상가였어요. 예. 입다에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톱 지역에 입다를 데려오려고 갔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가 암몬의 후손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장로들이 톱 땅까지 찾아왔어요. 입다를 만나려고. 그러면서 입다에게 대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 장로들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장이 되어달라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10장에 보니까 암몬과 싸우러 나가는 자에게 상품으로 건 것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수장이었어요. 그죠? 비헤드였잖아요.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로들은 입다에게 대장이 되어달래요. 수장에서
그러니까 우두머리, 헤드에서 캡틴으로 바뀐 거예요. 뭐 이걸 뭐 우리말 어감으로 그냥 뭐 우두머리보다는 대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로들이 말하는 이 대장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처음 말했던 수장은 일반적인 지도자, 책임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장로들은 입다에게 왕의 자리가 아니라 군사령관 정도 자리를 딱 낮춰가지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광고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입다가 지도자로서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 입다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장으로 낮춰가지고 우리에게 대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제 상황이니만큼 다른 사람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머리가 아니라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입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증오하여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추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괴로운 가운데 있자 어찌하여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다시 너에게 돌이켰나니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길르앗의 모든 거주자들을 거느리는 우리의 수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너희의 수장이 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너의 말들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지금 입다는 장로들의 지난 잘못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증오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추방하지 않았냐. 그죠? 근데 이 말을 보면 마치 이 장로들이 입다의 형제들 같이 보이지 않나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 집에서 추방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마도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 집에서 입다를 쫓아낼 때 장로들도 그 일에 연루돼가지고 이복 형제들의 편에 섰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입다는 자신에게 대장의 자리를 제안하는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형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근이 딱 닥치니까 고난에 처해지게 되니까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고난에 처할 때 환란의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찔렀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에요. 이러한 예언의 그림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장로들은 입다에게 길르앗 모든 백성들의 수장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받은 이 입다는 이것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재확인하면서 이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제안을 다시 확인하고 이 일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죠? 못을 딱 박아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미즈페로 왔고 백성들이 이제 그를 수장과 대장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있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으니
백성이 그들 위해 수장과 대장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입다가 미즈페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들을 발설하였더라. 예. 이렇게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입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입다는 협상가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장로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긴박함을 알았고요. 절박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함을 사용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들의 책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협상가로서의 입다의 재능은 정말 암몬 왕가의 대화 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왕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 모습에서도 이제 입다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다는 정말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의 수장과 대장이 된 입다는 지도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암몬의 왕에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전쟁을 앞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이후에 입다가 암몬 후손 왕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는 나의 지역에서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 후손들의 왕이 입다의 전령들에게 응답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아르논에서 약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나의 지역을 빼앗아간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평화로이 그 지역들을 도로 반환하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도자가 된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암몬 왕과 동일한 위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암몬 왕과 맞서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뭔데 내 땅에 들어오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입다의 질문에 이 암몬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암몬의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원래 다시 되돌려 달라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사실 내 땅이야. 그래서 내가 쳐들어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암몬은 당황해하면서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소유한 독도는 이전에 우리 땅이었거든.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자로서 입다는 전령을 다시 보내가지고 암몬 왕에게 이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자세히 논증을 해요. 그래서 암몬이 요구하는 땅이 이스라엘 것이라는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힙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자를 보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1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입다가 전하는 그 말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입다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밝았어요. 예. 그러면서 암몬 왕의 말을 4가지로 논박을 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로 논박을 합니다. 예.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다시 암몬 후손들에게 왕에게 전령을 보냈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역을 빼앗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암몬 후손들의 지역도 빼앗아 가지 아니하였도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광야를 통하여 홍해까지 걸어서 카데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 지역을 경유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도다. 그러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모압 왕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는 동조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카데시 안에 거하였도다. 예. 지금 이따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 때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르단강 동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새 민족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에돔 땅, 또 하나는 모압 땅,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 예.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속한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이 두 딸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두 사생아로부터 나온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새 땅은 차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에 이르기 전에 암몬인들의 땅을 통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암몬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이 여정 중에 이 암몬인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뭐 통과하는 중에 식량이나 물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사 먹을 테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암몬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통과할 수 없었어요. 암몬 지역을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서 땅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암몬 왕이 땅을 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신학적인 논리로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계속 가서 에돔 지역을 우회하였으며 모압 지역도 우회하여 모압 지역의 동편을 통하여 왔으니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나 모압 경계 내부에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왕 곧 헤시본 왕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냈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너희 지역을 경유하여 나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하였도다. 그러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히려 시온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한데 모아서 야하지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도다. 예.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하고 또 암몬도 우회하고 이렇게 가다가 길르앗과 바산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아모리인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북쪽에 있는 이 아모리인들의 땅은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잖아요. 암몬이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의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왔을 때는 이미 아모리인들에게 암몬 땅이 뺏긴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모리인들이 막 군사적으로 우리 땅은 통과할 수 없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은 차지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모리 땅 안에는 오래전에 암몬인들의 땅이었던 그 구역을 아모리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건 아니잖아요.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도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지방의 거주자들이었던 아모리족들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르논의 야복에 이르기까지 또 광야에서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족들의 모든 국경들을 차지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부터 그와 같이 아모리족들을 추방하셨거늘 네가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냐? 너희 신 크모시가 너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곳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부터 내쫓으시는 자들이 누구든지 그들을 우리가 차지하겠노라.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예전 고조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땅이 어디까지였죠? 저 중국 위에까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중국한테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달라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암몬 왕이 문제를 삼는 땅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모리 족들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또 이 암몬도 그들의 신이 주는 땅으로 만족하고 괜히 억지를 쓰면서 남의 땅을 넘보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땅에 대해서 답답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말하라고. 크모시가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면 왜 그 신은 시온이 암몬인들의 땅을 빼앗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유이신을 믿었으면 너희 신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과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네가 지폴의 아들 모압 왕인 발락보다 조금이나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쟁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느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었어요. 모압은 암몬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암몬만 지금의 상황을 문제로 삼고 있느냐 이거예요. 훨씬 더 능력이 있었던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암몬이 이 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동안의 침묵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시본과 그녀의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녀의 마을들과 아르논의 국경들을 따라 이어지는 모든 도시들에서 거한 지 300년이 아니냐.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희가 그 시간 동안 그것들을 회복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암몬이 문제 삼고 있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30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만일 암몬이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면 벌써 그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300년이 지나와가지고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느냐.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그죠? 네, 이것이 입다의 결론이에요. 암몬이 이 시점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으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입다는 마지막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자신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너는 나를 대적하여 전쟁함으로써 나에게 옳지 않게 행하느냐? 심판자에 계신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자녀들과 암몬의 후손들 사이를 심판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지만 암몬 후손들의 왕은 그가 그에게 보낸 입다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을 맡긴대요. 지도자로서 입다는 정말 이 정도면 괜찮으지 않을까요? 그죠? 다시 입다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편견을 가질 수 있고요. 그죠?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창녀의 아들이에요. 막 불량배 같은 무리들과 어울리고요.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말 입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그냥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하는 문제아였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막상 이 입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협상가로서 뛰어난 언변을 갖추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실력과 필요한 지식들을 두루 갖춘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입다의 인생에서 굴곡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의 감추고 싶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정말 입다가 편안한 그 안락함 속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입다가 있었을까요? 비록 당시에는 입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형제들한테 거절당한 그 아픔, 쫓겨난 서러움, 출생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을지 모르지만, 이 입다의 삶의 어려움은 정말 그 경험들은 이 입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다의 삶이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두려움 없는 막강한 용사로, 영리한 협상가로,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들춰봤을 때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나요? 막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부끄러웠던 실패도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괴로움도 있었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그런 상처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이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했고요.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했어요. 이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더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자랐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과거를 생각한다면 과거의 어려움 때문이지,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슬픔에, 아픔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면 안 되네요. 난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난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게 범죄자들이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 자라난 환경이 이래서 이런 내가 됐다고. 근데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주님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새로운 창조물로 살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더 주님을 닮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되게 하시려고.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미래는 어떨까요?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온전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좌절하지 말고 오늘의 넘어짐이 내일의 도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실수가 내일을 위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에요. 저도 이제 유명하신 분들 말을 많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금 빚고 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